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28번째 날로서 제28강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8강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룬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원리와 방법에 이어서 우리 대적 저 원수마귀 사탄과의 실제적인 싸움인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대적 저 원수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는 여기서 정말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 앞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 대적 저 원수 마귀 사탄의 술수와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과 그 군단들 곧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관계를 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온갖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어떤 그런 술수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 첫째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과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온갖 술수와 술책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원수마귀 사탄의 술수에 대하여 이 시간에는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우리 대적 원수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공격하는 술수와 둘째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술수와 셋째로 신자들에게 세속화의 유혹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술수와 술책을 한번 쭉 살펴본 후에 끝으로 악한 날에 저 원수마귀 사탄의 술수와 관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전쟁의 기술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첫째로 먼저 큰 일본으로서 신자들의 지정어를
공격에 들어오는 사탄의 술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그 군단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인데요. 마귀는 먼저 신자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악한 술수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풍성한 삶과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일 먼저 우리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공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하게 하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술수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 인격에서 지성의 영역을 공격에 들어오는 마귀의 술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 능력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가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탄은 우리 지성의 영역을 강력하게 공격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말하자면 헛된 철학과 헛된 지성은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인데요. 과거의 사도시대에는 헬라 철학에서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저 영지주의와 몬타노스주의, 말시온주의와 사벨로스주의와 아리우스파 등이 헬라 철학에 빠져서 이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세 신학의 대표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헛된 헬라 철학의 속임수에 빠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빠져 이단이 되었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도 실존주의라는 헛된 철학과 헛된 지성주의에 빠져 성경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논증하다가 이성주의, 이신론 이단이 된 것입니다. 헛된 철학과 헛된 지성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철학으로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히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헬라 철학의 지성주의, 지혜의 근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지성과 철학은 사탄의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헛된 철학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둘째로 우리의 감성과 체험의 영역을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술수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대개 지성의 영역이 객관적이라면 감성의 영역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성보다는 감성이 사탄에게 아주 공격당하기 더 쉽습니다.
신자들은 대개 자신에게 일어난 신기하고 특별한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말할 때에 종종 어떤 체험을 말하곤 하는데요. 나는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빛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뜨거웠다. 찌릿찌릿했다. 고침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그런 체험들을 종종 말합니다. 그런 체험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또한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조심하세요. 아멘. 그런 체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사탄의 술수에는 감상주의와 감정주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감상주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감상주의 신앙이란 가령 순교자들의 신앙 스토리를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들의 간증 스토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하고 그 간증 속에는 대개 복음이 아닌 그런 기사와 이적,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게 바로 감상주의 신앙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아의 스토리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감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무슨 감동이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떠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간증들은 무서운 사탄의 술수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설교할 때 이해를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값싼 은혜에 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집회의 가치를 따지는 그런 신앙인데요. 사탄은 바로 이런 감정을 치고 들어와서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마구 부추깁니다. 그리하여 감정적인 분위기를 끌어내는 곡조들을 선정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악기를 동원하여 감정의 도가니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회중이 감정의 도가니에 빠져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또 쓰러집니다. 예수 샥하면 피비빅 쓰러집니다. 이러한 감정주의 신앙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주의와 신비주의가 만나게 된 신앙이 바로 저 황홀경을 유도하는 신사도 운동이요 빈야도 운동인데, 오늘날에는 찬양사역과 내적 지우와 간상기도와 드레스 디아스와 알파 코스 같은 그런 감정주의 영성운동이 바로 저 마귀에게 속한 이단 영상입니다. 마귀의 술수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감성과 체험의 영역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감정주의 신앙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담으로 가장 감동적인 책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입니다. 복음 진리를 듣고 감동해서 노래를 지어 찬양했던 그 찬송가들을 잘 들어보세요. 찬송가 안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1절에선 서론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2절에선 본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노래하고, 3절에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천국을 노래합니다. 이런 찬송가들은 우리를 복음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감상주의, 감정주의로 이끄는 복음 성가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감성주의, 감상주의,
그런 복음 성가들은 대체로 서론밖에 없습니다. 은혜만 노래합니다. 은혜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감상주의, 감정주의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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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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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노래들을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본론인 2절에 나와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도 없고 3절에 나와야 하는 결론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1절에 속한 서론적인 감성주의, 감상주의, 은혜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으로 위험한 복음 성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술수를 따라 그런 감상주의, 감성주의 노래에 빠지지 말고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찬송가에 대해서도 뭔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격의 의지와 실체의 영역을 공격에 들어오는 사탄의 술책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마귀는 지성의 영역부터 공격에 들어오고 감성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복음 진리를 떠나게 하고, 또한 신자의 실제 생활 영역을 치고 들어와서 복음 진리를 딱 떠나게 하는데요. 우리 의지의 영역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는 율법주의요,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인데,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술수들입니다. 사탄은 종종 율법주의 신앙을 부추겨 우리 신앙을 마구 무너뜨리는데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율법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행태는 금욕주의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느니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혼인을 금하라. 성은 제약된 것이라고 왜곡시켜서 말하고, 식물을 피하라. 육식은 짐승 같은 인간이나 먹는 것이라고 금욕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런 금욕적인 율법주의 신앙을 쳐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무율법주의 신앙을 부추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구약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무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전한
모든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원리를 따라 모든 성경 말씀과 모든 율법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율법에 복종하여 모든 율법을 지켜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무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좀 보세요. 여기에 무율법주의가 나타나는데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무율법주의로 가는 자들은 가증한 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선한 복음 사역에 율법 말씀 사역에 열심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마다 영적 대각성의 때가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놀랍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과 신약을 귀중히 여기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각성하여 일어났을 때 외쳤던 그 슬로건을 잘 보세요. 세 가지 슬로건이죠. 첫째로 먼저 지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둘째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셋째로 실천적 의지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나타난 역사적인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였죠. 18세기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과 19세기에 일어난 영적 대부흥운동과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즈 대부흥과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이 살아나고 감성이 살아나고 실천적 의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된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 사탄에게 속지 말고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오직 복음 진리 안에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큰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신자들의 영혼 육을 공격에 들어오는 마귀의 술책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마귀의 공작 중의 하나로서 지정의 영역을 공격에 들어오는 마귀의 술수를 살펴보았다면, 이젠 마귀가 우리 신자들의 영혼 육을 공격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여 신자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삼분설, 영혼육이라는 삼분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공격에 들어오는 루트를 영혼육이라는 세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하여 절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공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신자들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에 불과한 것을 영적인 문제로 오해하여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곤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저녁에 성경 읽는 시간이 무너집니다. 전처럼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도무지 즐겁지도 않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뭘 하든지 범사에 무기력합니다. 왜 이럴까 하면서 덮어놓고 이건 영적인 문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선 이미 회개한 죄까지도 다 끌어내서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합니다. 이건 사탄의 종들이 퍼질러 놓은 악한 회개 설교들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술수입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육신의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어떤 부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전처럼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무기력하면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과 상담하면서 먼저 육신의 문제부터 물어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보려고 질문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그녀는 얼마 전에 교회 일에 과도한 힘을 쏟은 나머지 쓰러지고 난 후에 병원에서 악성빈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요. 말하자면 그녀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악성비넬로 기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악성비넬이 걸리면 예전처럼 맹랑하고 활동적이고 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소개하면서 육신의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약도 잘 먹으라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영적인 문제니까 기도해라. 그거는 이상한 영성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걸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침체가 육신의 문제로부터 오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로부터 왔다면 병원을 의지하고 약사와 의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문둥병과 중풍병, 소견과 기머거리, 헬루병과 수종병 등 육신의 문제를 딱 치유해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먼저 신부터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정신과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신앙을 방해하는 저 사탄의 공격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것을 갖고 또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것인 줄 오해하고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료를 해서 병원도 약사도 의지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논도 하고 약사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약으로 잘 치료해야 합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잘 알려면 먼저 우리 인간의 기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고대 의학의 대가인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분석에 대하여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 과학 서적 책들도 좀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인간의 기질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는 첫째로 담즙질과, 둘째로 다혈질과, 셋째로 점액질과, 넷째로 우울질로 딱 구분했는데요. 첫째로 담즙질은 오늘날 한방에서 말하는 태양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을 말하고, 둘째로 다혈질은 소양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쾌활하고 사교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행이라 그러죠. 셋째로 점액질은 태음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건면하고 끈기가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보통 AB행이라 그러죠. 넷째로 우울질은 소음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중하고 세심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A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생득적이고 선천적인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각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A행, B행, AB행, O행, 각각 다른 행질을 타고 나잖아요. 이 기질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A행이 O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변하여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오해를 타고 사탄이 우리를 딱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런 변화가 없느냐고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이나 정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것과 타고난 기질,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기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도 타고난 육신이나 정신이나 그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에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바뀌게 되었나요? A행이 O행으로 바뀌었나요? A행이 AB행으로 바뀌게 됐나요?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인 기질도 뭔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차차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기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큰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타고난 기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기서 자신의 기질부터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이런 지식을 잘 알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먼저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자신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질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잘 다스려서 믿음 생활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저 원수마귀 사탄의 공개로부터 속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우리 기질에 대한 지식부터 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우리 기질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다혈질에 의해 행성된 소양인에 속하는 기질에 대하여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 맹랑하고 쾌활하고 사교성이 많아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로서 타고난 장점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약점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도 자주 시험에 들곤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활달해 보이지만 돌았으면 시험이 잘 드는 이런 사람들은 외행적인 성격으로서 내성적인 성품을 좀 개발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이러한 다혈질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는 베드로와 마가인데요. 그들은 문제도 많고 달도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고 마가는 동력자들에게 크게 부담을 준 그런 제멋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부잣집 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자신을 잘 훈련하여 그들은 나중에 모두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제자 훈련만 잘 받으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울질에 의해 행성된 소음인에 속하는 그 기질에 대하여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 신중하고 세심하여 남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은 마음이 좀 여리고 강하지 못해서 시험에 잘 들 수 있고 환경에 쉽게 낙담할 수도 있고 또한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은 종종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외향적인 성격을 좀 갖도록 훈련해 나간다면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점액질에 의해 형성된 태음인에 속하는 기질에 대하여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 건면하고 성실하고 의지적이고 끈기가 많아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고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약점은 고집이 세고 완벽주의와 독립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체로 AB형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훈련만 잘 받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집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회에서 참으로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담즙질에 의해 형성된 태양일에 속한 기질에 대하여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힘과 용기를 퍽퍽 불어넣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B형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약점은 자아가 강하고 기질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쉽게 정죄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기 쉬운 기질로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재능과 능력과 힘과 모든 기질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어서대고 심지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리를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딱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탄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여성 동무 하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충동질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쏘가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족을 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선줄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맹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시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유행의 기질 분석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날에는 MBTI에서 말하는 4가지 성격 유행에 대한 이론이 참 유명한데요. 첫째는 에너지 집중 방향을 따라 외향행과 내향행의 성격이 있다고 하고, 둘째로는 정보 수집 방식을 따라 직관행과 실험행의 성격이 있고, 셋째는 의사결정 방향을 따라 사고행과 감정행의 성격이 있고, 넷째는 생활 방식을 따라 판단행과 인식행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조합하여 16가지 MBTI 성격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복잡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 MBTI가 핫한 주제로 뜨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어쨌거나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기질과 성격과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이는 노래를 못하고,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케어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기질과 성격과 재능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들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저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세속화 문제로 공격에 들어오는 사탄의 술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첫째로 먼저 지정의 영역을 공개하고, 둘째로 영혼 육의 영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젠 셋째로 세속화의 문제로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속화의 문제가 가장 위협적인 마귀의 술수와 술책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신자들의 영광인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마귀가 펼쳐놓는 세속주의라고 우리 주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세속주의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속화를 주의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 세속화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활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싸워서 잘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속주의의 유혹에 대하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 속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세상 유혹 다 물리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가져오는 세속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그것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첫째로 먼저 세속화는 청지기 의식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너희는 청지기 의식부터 딱 갖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과거 아담이 타락하여 세속화된 원인이 뭐냐 하면 청지기 의식의 실패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주요 만유의 주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의 관리권을 위임해 주었더니만 옛 뱀으로 위장에서 찾아온 저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딱 따먹고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데요. 문제는 청지기 의식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시간과 재물, 재능과 직업까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세속화의 그 모든 유혹을 딱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면 세속화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놓친 마르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붙이게 하나면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붙이게 해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한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문제 삼은 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많은 일로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듣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에 쫙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쏟게 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마르다처럼 일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주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테레사 수녀나 수바이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원 사역을 놓치고 인간들이 숭고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의 술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숭고한 일을 빙자하여 쳐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그게 사탄의 세속과 전략인데요. 너희는 그런 사탄의 술수에 속지 말고 주님이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따라 복음으로서, 경건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소망에 대한 눈을 놓치게 될 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므로 천국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스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속주의를 제어하라. 아멘. 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속주의로 가지 말고 하늘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은혜를 찾고 구하고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선 나그네와 행인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때 세속화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따라 힘있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일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시민권을 망각하고 세상 것들에 흥미를 갖게 되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순례자들에겐 하룻밤을 꿈처럼 머물다가 가는 그런 허영의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언제나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저 원수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이 부추기는 세속주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저 원수마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한 영적 전쟁의 기술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잠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악한 날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이 악한 날이죠. 악한 날이란 어떤 날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속상한 일이 계속 터지더니만 감옥까지 왔다. 그런 날을 악한 날이라고 말해요. 밀려난 날. 그걸 전에는 징크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는 그런 징크스라는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징크스 같은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날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괜히 공격받는 그런 악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비록 우연히 터진 일처럼 보이나 실상은, 잘 들으세요, 실상은 우리 대적 마귀가 공격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런 날은 사도는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날이 곧 악한 날이요. 이러한 악한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주 다양한 각도에서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라 이 말입니다. 악한 날에 대하여 눈을 뜨라. 어떤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우둔하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융통성이 많고 플렉스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대요. 그리 말하고 싶대요. 그건 악한 날에 저 원수마귀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댔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원수마귀 사탄의 술수입니다. 어떤 때는 근거도 없이 말을 지어내서 모함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와서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그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충동질해서 일어난 그런 악한 일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믿어도 왜 그렇게 심하게 믿느냐고. 전번에는 너 참 믿음이 좋다 하더만 이번에는 꼭 그렇게 믿어야 신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 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건 사탄이 배후에서 자기 종들에게 그런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술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악한 날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잘 대처하고 신자답게 당당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서서 주의를 잘 감당하라.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똑바로 서기 위해선 전쟁의 기술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기술을 크게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오늘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저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먼저 성령부터 받고 성령의 인도를 강력하게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 일상의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의 능력으로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딱 물리쳤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고 예수님은 리빙 바이블이잖아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대적을 물리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시극과 옛것을 구약과 신약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일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면서 떡도 큰 떡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돈떡, 주식떡, 아파트 떡을 떡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리는 그런 신비한 능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사역자라면 높은 산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도 가져야 그게 하나님 아들다운 게 아니냐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세속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딱 물리쳐야 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도의 능력을 장착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력하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가 강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에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져오는 사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악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아멘. 그리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늘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둘째는 말씀의 능력을 강력하게 붙들고, 셋째는 강력하게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갖고 나가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힘있게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자 정리해보세요. 신자들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이 파트의 세 번째 구절 순결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오늘 암송한 사랑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